이 시간 제가 기도하고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속성이 사랑이심을 저희들이 인정하며 예배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당신의 사랑을 우리들에게 가르치셔서 우리가 당신의 사랑으로 하여금 오늘도 세상에 당신의 사랑을 나타내는 존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오셔서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그 보혈의 깊은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이제는 그 은혜를 따라 나서 항해하는 제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배워가며 따라갈 때에 성령이여 길과 진리 되신 그 거룩한 길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입술로 드리는 예배가 아닌 삶의 예배 되도록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그렇게 사랑이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할 때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 나타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들 맡기며 사랑하신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식일의 주인 6번째 시간 계속 이어갈 건데요. 마태복음 12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서 18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본문 메시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안식일의 주인 6번째 시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6절에 성전보다 크시니 그리고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점점 나타나고 계십니다. 성전보다 크시고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시며 이 예수님 하나님과 동등된 곳에 앉아 계신 분이셨습니다. 즉, 이 예수님을 통해서 함께 세상도 창조되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지 않고는 세상에 어떤 것도 창조되지 않았다라는 것이 성서의 증언이며 고백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그 창조주께서 자신이 만드신 피조 세계에 육신이 되어 오셨습니다. 작고 천한 가축의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은 터벅터벅 십자가로 더욱더 낮아지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도다 선언하신 그 예수님의 선언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선언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이끌어가는 선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삶은 바로 안식 그 자체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오늘 안식하셨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안식하셨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안식은 무엇입니까? 혜성이 오늘 안식했어요? 안식 못했어요?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오늘 행복한 시간들도 많이 느꼈는데 경험했는데 왜 안식을 못했다고 얘기하죠? 매우 잘했어요. 매우 잘했어요. 생각해보니까 어떤 안식을 오늘 가졌어요? 밥 먹으면서 편하게 쉬었어요. 밥 먹으면서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맛있는 여행도 가고 모두 했어요. 놀았어요. 제일 행복했던 건 뭐예요 오늘? 처음으로다가 햄처럼 맛있는 거 먹어보고. 맛있는 햄을 먹어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혜성이의 안식은 오늘 잘 먹고 잘 쉬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걸 안식이라고 생각합니까? 잘 먹고 잘 쉬는 것. 예, 그것도 하나의 쉼이 될 수 있죠. 안식이 될 수 있죠.
근데 성서가 말하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안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이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이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안식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기 전에 저희 이 공동체에, 가정 공동체에, 그리고 이 교회 공동체에 2명의 소녀가 왔다 갔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그 혜진이가 왔다 갔고요. 갑자기 제가 이제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이렇게 잠깐 마트에서 볼일을 보고 있는데 문자가 한 통 온 거예요. 문자가 아빠 떡볶이 먹고 싶어요. 한국말로 왔습니다. 그래서 바로 아이한테 전화해서 태워서 떡볶이를 해줬어요. 그리고 나서 이 친구가 이제 일하러 갈 시간이라 집에 데려다 주고 그리고 또 이제 저랑 어제 약속한 또 한 소녀가 있는데 지훈이라는 정지훈, 저희와 같은 일가입니다. 지훈이가 어저께 저랑 약속을 해서 떡볶이 먹고 싶다고 약속을 해서 기다리는데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한 시간이 훨씬 더 지나서 제가 너무 걱정이 돼서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집으로 찾아갔더니 내일 이제 그 멀리 떠나는 길 때문에 어제까지 계속 짐을 쌌대요. 그래서 일어나지 못했다 그러더라고요. 새벽까지 짐을 싸고 자냐고. 근데 그 친구도 역시 와서 떡볶이를 먹고 갔어요. 두 친구가 매콤한 떡볶이를 먹으면서 그렇게 행복해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가정은 그 두 친구에게 떡볶이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기도하면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이 떡볶이가 비록 되게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 이 아이들에게 가장 감동이 되는 음식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떡볶이를 대접해주고 지훈이 같은 경우에는 저녁 늦게까지 제가 이렇게 아이들과 함께 드라이브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지훈이가 계속 그러는 거예요. 너무 고맙고 맛있고 너무 좋았다고. 오랜만에 한국 음식을 먹었더니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한국에서 한 몇천 원이면 살 수 있는 떡볶이가 이곳에 있는 친구들에게는 그렇게 고향 생각을 나게 하는, 엄마 아빠 생각을 나게 하는 음식입니다. 그리고 이제 더 큰 일들이 생겼는데 이 친구들이 이제 친구들을 데리고 오겠다라는 거예요. 몽골 친구, 스페인 친구, 또 누구 친구지? 어느 나라 친구죠? 멕시코 친구들. 일이 점점 커질 것 같습니다. 근데 감사하는 것은 그만큼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우리 삶의 크기도 함께 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은 그렇게 긍휼을 베푸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긍휼을 베푸시되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들여 우리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그렇게 예수님을 성육신시키셔서 우리들에게 자신의 긍휼을 나타내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긍휼의 안식을 이번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제가 여기서 아이들 떡볶이를 해서 먹이고 있는 중이었는데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저희 고모님께서 김치를 가져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김치와 함께 뭐를 바리바리 싸주시는 거예요. 긍휼을 베풀음을 받은 것이죠. 양손 가득 무거운 그 귀한 음식들을 갖고 오면서 정말 이 긍휼이 계속 진행되는 그 삶에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고 또한 저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 분들에게 너무 큰 감사하면서 제가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람은 긍휼을 서로 주고받으며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긍휼이 넘쳐나고 넘쳐날 때 사람은 사람답게 살아갑니다. 오늘 제가 혜진이를 데리고 마트를 데리고 갔는데 먹고 싶은 건 마음껏 골라 그랬더니 기껏해야 그 아이스크림 2개 고르더라고요. 근데 그 아이스크림이 처음에는 계속 두리번 하면서 찾는데 자기가 정말 먹고 싶은 아이스크림이 지금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그렇게 어떤 아이스크림 먹고 싶은데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이 메로나라고 합니다. 메로나.
메도나를 찾는데 한참 찾다 없어가지고 다른 아이스크림을 찾았는데 그게 여러분이 우리나라에서 너무 쉽게 볼 수 있는 그 저기 찹쌀떡인가? 찹쌀떡처럼 생긴 그 뭐예요? 그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뭐지? 2개 들어있는 그 아이스크림, 롯데에서 나오는 아이스크림이 있는데 그거를 골라 잡더니 너무너무 행복해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아이스크림 2개의 그 긍휼에 이 아이는 정말 큰 감사를 하고 갔습니다. 근데 그런 걸 진행하면서 그런 일들을 진행하면서 저는 너무 행복한 게 더 베풀어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더 많이 베풀어 주고 싶다. 더 많이 필요를 공급해 주고 싶다. 더 많은 시간을 함께 해 주고 싶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긍휼을 받으며 긍휼을 전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긍휼로 인하여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은 사람다워집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내가 성전보다 더 큰 존재이며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중에서도 가장 존경을 받던 바리새인들의 삶 속에 이 긍휼이 상실되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긍휼이 상실된 거룩함 존재할 수 없습니다. 긍휼이 상실된 종교 생활 존재할 수 없습니다. 긍휼이 상실된 신앙생활, 긍휼 없는 예배 존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긍휼이기 때문입니다. 이 긍휼이라는 단어를 히브리 말로 라함이라고 하는데 이 라함은 어머니의 자궁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고대 히브리인들은 어떤 단어로 표현할까 고민했습니다. 이 긍휼이란 단어를 표현하고 싶은데 표현할 길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의 아무리 큰 사랑도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담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고대 히브리인들은 고민 끝에 어머니의 자궁을 궁휼이라는 단어로 번역했습니다. 어머니의 태중에 아이가 잉태돼서 진짜 콩알보다 작은 크기의 그 아이가 점점 어머니 뱃속에서 사람의 형상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10개월 동안 어머니의 품속에서 이 아이는 무럭무럭 자라납니다. 그리고 엄마는 자기 안에 그 조그만 생명 하나 잉태했다고 그렇게 그냥 자신의 몸보다 그 안에 정말 아직 사람의 형상, 인간의 형상이 되지 않은 그 아이를 위해서 죽어라고 그냥 그 아이를 사랑하며 품습니다. 제 아내는 혜성이가 잉태되었을 때, 혜연이가 잉태되었을 때 그렇게 배에 손을 얹고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옆에서 성서를 읽어달라고 하고 또 이제 뭐 조그만 이렇게 아이들 기도책인데 그 기도책을 계속 읽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몇 주 됐냐 했더니 이제 3주 됐대요. 3주. 사람의 형태가 아직 갖춰지지 않은 그 콩알만한 그 존재에게 그렇게 어머니는 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세상에 나오기까지 죽도록 자신의 몸을 헌신해서 이 아이들을 그렇게 품고 있어요. 자기보다 자기 태중에 잉태된 아이를 더욱더 소중하게 여기는 어머니의 그 자궁을 고대인들은 긍휼이라고 인식하고 번역했습니다. 하지만 그 어머니의 자궁도 하나님의 긍휼을 다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어머니의 사랑도 하나님의 긍휼을 담고 닮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그 하나님의 긍휼을 닮아내고 닮아가야 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제가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안식하셨습니까?
긍휼을 받고 긍휼을 누리고 긍휼을 전하면서 사셨습니까? 그때 여러분 너무 행복했습니까? 그때 여러분들은 막 심장이 요동치며 두근두근 거렸습니까? 내가 사랑해야 될 존재, 긍휼을 베풀어야 될 존재가 내 앞에 있다라는 그 감동에 여러분 하루 종일 그 가슴이 벅차 올라 보셨습니까? 근데 여러분, 인간은 참 어리석은 게 이 긍휼을 베풀 존재가 바로 옆에 있다는 것을 까먹어요. 여러분 지금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지금 누가 같이 있습니까? 성준 형제님 바로 옆에 누가 있습니까? 정자매님 바로 옆에 누가 있습니까? 우리가 긍휼을 베풀어야 될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사단의 세력은 그 가까운 긍휼의 존재들을 원수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 마태복음 강의에도 함께 나눴지만 아주 오래전에 있지만 집안 식구가 원수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원래 집안 식구는 사람됨이라는 것은 여러분 가족이라는 것은 서로 긍휼하게 여기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가족이 무엇이냐? 서로 깊이 있게 긍휼을 서로 주고받고 하는 존재들이에요. 그럼 교회는 무엇이냐? 나와 피가 섞이지 않은 가족을 넘어 함께 그 긍휼을 주고받고 하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긍휼을 서로 나누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근데 예수님 시대의 이 성전은 그 긍휼 없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긍휼이 없었기에 그 성전에서 일어나는 모든 종교 행위는 가식이며 외식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타하시는 바리새인들, 당시에 인간의 눈에는 가장 존경받는 그들이 예수님의 시선에는 긍휼이 없었길래 가장 큰 위선자였던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제가 가장 큰 위선자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이 누구입니까? 바로 나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로 성전의 주인이며 내가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다. 성전보다 크고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의 가장 큰 핵심 원리는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 너무 명확합니다. 묵찬기찬 설기찬 헌금 11조 이런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이죠? 서로 사랑하며 긍휼히 여기며 내 앞에 있는 존재를 나보다 더 귀하게 여겨주는 삶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거를 지켜나가고 고수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여러분들을 부를 때 사랑하는 성도님들이라고 부릅니다. 성도. 거룩할 성자에 길도자인가요? 네. 거룩한 길을 가는 사람들, 그 거룩함은 바로 긍휼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3장의 그 사랑장의 맨 마지막이 어떻게 되느냐?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근데 여러분, 많은 역사가들이 믿음을 엄청 강조했어요. 특히 개신교에서는 이 피스티스, 믿음을 엄청 강조했습니다. 근데 믿음의 열매가 바로 사랑,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즉 믿는다 하면서 그 믿음 안에 사랑의 열매, 긍휼의 열매가 없다면 그것은 울리는 꽹가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이제 마태복음 강해 벌써 3년을 넘어가고 있는데 이 3년 동안 들은 마태복음 강해 이제는 여러분들이 다 알아들으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삶에 긍휼과 사랑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시간과 물질과 삶과 생을 통해서 여러분의 들숨과 날숨이 내어시는 그 호흡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오늘 무엇을 하셨습니까? 혹시 그 삶을 가지고 욕심과 탐욕과 손가락질과 온갖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들을 만들어내지 않았습니까? 죄송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긍휼에 적합한 것들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자신의 삶을 들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우리가 아프면 우리 아픔들을 위로하고 고쳐주셨으며, 우리가 슬플 때에는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셨으며, 우리가 외로울 때는 그 외로운 삶에 오셔서 누구보다도 가까이 계셔주셨습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에 생명으로 우리를 맞이하실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은 오늘도 예수님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이런 우리의 주님 되신 예수님 앞에 우리는 어떤 삶의 안식을 준비하고 누리며 맞이하셨습니까?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의 모든 삶을 끌어안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속해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죽음에서 부활하셨으며, 그 부활의 영광 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존재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예수님이 가진 긍휼을 우리가 실현해 간다는 것입니다. 실제 일어난 일들, 실제로 일어난 현상들, 그것이 우리의 삶의 긍휼로 남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라는 선언입니다. 즉, 안식일보다 무엇이 먼저이냐? 사람이 먼저라는 거예요. 사람을 사람답게 하기 위해서 안식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긍휼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사람보다 안식일 종교 행위들을 더욱더 귀하게 여겼고, 그 종교 행위 때문에 사람들을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그 모든 허물과 죄악들을 본인이 다 끌어안고 십자가에 죽으셨으며,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는 그 권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됨이란 오늘도 긍휼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바로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즉, 안식은 무엇이냐? 긍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오늘 하루, 우리의 일주일, 우리의 일생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 긍휼의 삶이 있었는지 우리의 삶을 오늘 말씀 앞에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그 긍휼의 삶이 없었다면 우리 이 시간 회개합시다. 그리고 하나님, 나의 삶을 이제 하나님의 긍휼 앞에 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주신 나의 생을 정말 하나님 앞에 긍휼로 드리길 원합니다. 그러기에 이 생 가운데 작은 시간들과 순간들과 때로는 물질들과 때로는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긍휼을 전하는 데 사용되길 원합니다. 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말씀 앞에 긍휼을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긍휼이었는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많이 부족하고 말씀 앞에 하나님 저희 가슴을 치게 되는 것은 제가 도저히 하나님의 긍휼에 합당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그 긍휼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긍휼을 본받습니다. 그 긍휼을 배워가며 조금씩 실천하고 실행할 터이니 하나님, 그 긍휼의 끈을 놓지 마시고
끊임없이 천천히 저희 공동체를 당신의 긍휼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당신의 그 인도하심이, 그 긍휼의 끈이 우리 삶의 이유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서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하나님의 긍휼의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서기까지 남게 하여 주시고, 그 긍휼의 열매들을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릴 수 있는 저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님의 길을 바라봅니다. 성령을 따라 움직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걷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며 사랑하신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줄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배 마쳤습니다. 이 예배의 마침이 다시 삶의 예배의 시작임을 기억하면서 우리 그렇게 긍휼의 공동체 되어갑니다.